오늘은 6.25 제39주년 기념주일이 됩니다. 6.25와 주일이 함께 오는 해는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6.25와 주일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6.25 동란에 대한 우리의 기억이 더욱 새롭습니다. 왜냐하면 39년 전에 6.25가 터진 것은 주일 새벽이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은 치밀한 계획과 많은 훈련과 완벽한 전략을 세워서 평화롭게 잠든 새벽에 우리 미군들이 철수하고 공무원들과 군인들도 휴일을 즐기는 틈을 타서 일제히 공격을 가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민족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동적 상전의 유효를 빚어내게 된 것입니다. 지난 6월 23일자 LA 타임즈에 보니까 이 6.25 동란으로 인해서 죽은 사망자가 150만을 넘고 부상자가 300만을 넘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000만 이상의 이산 가족을 산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1953년도 휴전될 때까지 한국 전선에서 죽은 미군 병사들의 수만 해도 5만 4천, 부상자는 10만 3천, 그리고 전쟁 포로자가 7천여 명, 그리고 전쟁으로 실종된 미국 병사들이 8천을 넘는다고 기록한 것을 읽었습니다. 참으로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6.25의 노래 그대로 우리는 그때 아버지와 자식이 형제와 형제가 총뿌리를 서로 맞대고 죽이고 싸웠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도덕적이고 잔인하고 처절했던 민족적 수치의 날을 결단코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인간은 건망증 환자들입니다. 그 처참했던 6.25를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잊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6.25는 The Forgotten War, 잊혀진 전쟁으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가진 것이 없었지만은 살았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삶의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많은 것을 소유했고 많은 것을 얻었지만은 참된 그때의 삶의 감격과 기쁨과 감사를 상실하고 오히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고난의 날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이 또한 연약한 우리 인간들의 실존인지 모르겠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옛날 과거의 일을 망각하고 곧잘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옛날 일을 기억하라고, 역대의 연대들을 생각하라고 간절히 호소를 한 것입니다. 그 옛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옛날을 가르쳐주고 자식들은 내 부모들에게 그날을 물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잊지 않고 그 과거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교훈을 배우고 기억할 줄 아는 백성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 까닭입니다. 결코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는 삶의 지혜를 얻는 때문입니다. 그러한 백성들은 과거의 수치와 실패를 또다시 반복하지 않는 삶의 슬기를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영도자 모세는 얼마 남지 않은 자기의 생애를 바라다 보면서 유언 삼아 과거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옛일을 기억하라고,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고 간절히 충고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이 말씀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한 39년 동안 요리 방황하다가 곧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그 모세의 종말에 주신 말씀이라고 기억을 합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9절과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광야의 고난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11절에서 12절에 기록된
하나님은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하고 연단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훈련시키고 연단시켜 주시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13절에서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은 그 고난의 광야길에서 굶기시지 아니하시고 풍성히 흡족히 만족하게 먹여 주셨음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은 옛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길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일 뿐만 아니라 유교 동란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과 우리 결례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절감해 보았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눈동자는 지극히 연약한 지체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인체에 있어서 눈동자처럼 존귀한 지체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연약한 민족의 하나입니다. 우리 한국 민족도 약소 민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난 과거 역사 속에서 우리 결례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사랑해 주신 것을 여러모로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눈이 없으면 당장 앞을 볼 수 없습니다. 온 세상이 지옥처럼 캄캄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눈을 몸의 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흔히 눈은 마음의 창문이라고 우리들이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최상의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 인간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걸작품이요 예술품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머리 하나만 뜯어놓고 생각을 해봐도 얼마나 오묘망측하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는지 모릅니다. 요새 컴퓨터 기계가 신기하다고 하지만은 인간 두뇌에 컴퓨터를 당할 길이 없습니다. 가만히 얼굴을 분석해 봐도 하나님이 그저 입과 코와 눈과 귀를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붙여놓은 것 같지만은 아주 세미한 계획과 사려 속에서 우리의 눈과 입과 코들을 배치해 놓은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코가 하늘을 향해서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비가 올 적에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비가 올 적에 좀 상스럽습니다만은 콧구멍으로 물이 들어가면 얼마나 우리가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그러나 저 이부에다가 만들어 놓아서 밑에서 나는 냄새를 잘 맡고 식사를 할 적에 못 들어갈 것이 들어갈까 봐 잘 냄새를 맡을 수 있도록 딱 배치를 해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눈을 보세요. 빗물이 눈 속으로 들어갈까 봐 눈썹의 방축을 잘 만들어서 비를 피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홍먼지가 눈 속에 들어갈까 봐 속눈썹을 만들어서 다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눈꺼풀을 만들어서 눈동자를 얼마나 존귀하게 보호해주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눈꺼풀이 없으면은 잘 때에 눈을 말똥말똥 뜨고 잔다고 생각을 하면은 얼마나 망측합니까? 또 눈에 더러운 것이 들어가고 해로운 것이 들어갈 위험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먼지가 들어갈 적에 눈을 씻어 밝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눈물샘을 만들어서 세척을 해줍니다. 그 더러운 오물을 그대로 남겨두지 않기 위해서 하수도를 만들어서 코와 입으로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개골에 눈을 구멍을 파서 안전하게 두 눈을 보존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존하고 지켜주셨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고귀한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교 동란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 민족을 우리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사랑을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듭시다. 유교 직후에 유교가 터졌을 적에 미국의 태평양 함대가 오키나와에 있었습니다. 한국에 가까운 오키나와에 있지 아니하고 저 멀리 있었다고 하면은 우리는 한국전에서 패전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아마 희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엔 안보
위원회가 소집되어서 한국 파병 문제를 결정하는 회의에 소련의 대표가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탔던 비행기가 하필이면 고장이 나서 그 시간 내에 회의장에 도착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연의 일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연의 일치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신비한, 너무나 신기한 우리 한국 전선에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 속에, 우리의 전쟁 속에 개입하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당시 유엔 총회가 개회 중에 있었습니다. 만일 유엔 총회가 모이지 않는 때였다고 하면은 한국에 파병하기 위해서 유엔 총회를 소집하고 또 그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몇 달 시간을 끌었다고 하면은 우리 민족은 끝장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의 중이었기 때문에 파병을 신속히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보면 한 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많은 나라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침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국가를, 한 민족을 지켜주기 위해서 16개 국가들이 연합해서 공동 전선을 편 적은 역사상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메가드 장군의 인천 상륙장전은 완전한 성공이었습니다. 하나만 더 든다고 하면 해방 이후에 북한 땅에 3,000명 이상의 소련의 군사 고문단이 파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교가 발발하면서 모든 소련의 군사 고문단들이 다 철수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유교 전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소련이 다 철수시킨 것입니다. 만일 소련의 군사 고문단이 주둔했다고 하면은 한국 전선의 상황은, 한국 정쟁의 상황은 달라졌으리라고 쉽게 우리가 추리를 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적에 하나님은 6.25 동란 속에서도 눈동자와 같이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셨던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처럼 훈련하고 연단시켰다고 말씀합니다. 11절에 보면은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했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위에서 말한 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이미지를, 하나님의 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독수리로 비유해서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하고 연단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고 훈련하셨다고 하는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날마다 부모가 자식을 눈동자처럼 보호하면 연약한 자식이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독수리와 같이 사납게 연단하고 훈련할 적에 참 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하고도 심오한 진리와 교훈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배웁니다. 그럼 독수리가 그 새끼를 어떻게 훈련하고 연단하는 것입니까? 11절에 보면 보금자리를 어지럽히고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말씀은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강한 독수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훈련하고 어떻게 연단시키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독수리들은 아무나 손이 갈 수 있는 그런 곳에 집을 짓지 않습니다. 아주 절벽의 벼랑에 보금자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깃털을 갖다가 폭신폭신한 보금자리 침대를 만들어서 새끼를 키우게 됩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에서 어미가 갖다주는 음식을 먹으며 염려와 걱정 없이 행복하게 새끼들은 자랍니다. 그러나 어느 날 어미는 갑자기 행동을 변화시켜서 새끼들을 둥우리에서 내어 쫓습니다. 어떤 조류학자의 말을 빌린다고 하면은 이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내어 쫓기 위해서 침대의 보금자리에 폭신폭신한 모든 깃털을 물어서 밖으로 버린다고 합니다. 또 어떤 학설에 의하면은 일부러 가시를 물어다가 보금자리에 집어넣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끼들은 더 이상 보금자리에 머물 수 없어서 밖으로 나옵니다.
그때의 어미 독수리는 냉정하게 무자비하게 새끼 독수리를 저 절벽 밑으로 땅으로 떠다 밀어내칩니다. 하나님은 종종 자기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어려운 시험과 시련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시험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재난을 주십니까? 회의를 품습니다. 원망합니다.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독수리 어미가 새끼를 훈련하고 연단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자기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한 디스플린입니다. 징계요, 채찍이요,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고난과 시험 가운데 버려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보면 보금자리를 어지럽힌 후에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린다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hovers over its young. 이 젊은 새끼 독수리의 어미 독수리가 hovers 하면은 날아가지 아니하고 공중에 붕 떠가지고 내려다 지켜보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다가 새끼 독수리가 땅에 떨어져 죽을 위기에 직면했을 적에 쏜살같이 땅으로 내려가 새끼를 품어가지고 등이 없고 다시 천국으로 높이 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어느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까? 어린 새끼 독수리가 자기의 날개가 스스로 나서 스스로 자기가 창공을 홀홀 나를 때까지 계속하고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배울 수 있는 두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을 멸망 속에 버려두시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일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로 하여금 땅에 떨어져 죽음을 당하게 한다고 하면은 어미 독수리의 체면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결코 그러한 실수를 저질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반복되는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스스로 믿음의 날개를 가지고 홀월 황풍을 탈 수 있도록 성장시켜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때 지나간 모든 시련과 연단은 오히려 나에게 축복의 밑거름이 되고 성장의 도구가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스스로 믿음의 날개를 가지고 상공을 홀홀 나르고 광풍을 타고 나를 수 있게 될 적에 세상에 겁날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독수리는 광풍이 불어오면은 본능적으로 미리 알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광풍 쪽을 향해 날개의 각도를 조정합니다. 그리고 그 광풍이 불어올 적에 쓰러지거나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광풍의 기류를 타고 높은 고공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 높은 고공에는 더 이상 광풍의 위력이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 독수리는 아래의 폭풍우를 내려다보면서 유유히 광대한 하늘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날개가 없는 사람들은 광풍이 불어올 적에 만신창이 되고 맙니다. 유교 동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날개로 하여 고난 속에서도 광풍을 타고 나를 수 있는 연단과 훈련을 해 주셨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고난의 광야길에서도 흡족히 자기 백성을 먹여 주셨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유교 동란 속에서도 우리 민족을 육신적으로 굶지 아니하도록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여러 나라를 동원시켜서 풍성히 배급해 준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육신의 양식이 아닙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 민족에게, 우리 각자에게 베풀어 주신 정신적인 양식과 영적인 양식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월 23일자 LA 타임즈에 보니까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Their story should inspire future generation of Americans to the simple truth that freedom is never free. Its price is constant vigilance, value, and self-sacrifice. 미국 병사들이 한국 전선에 참여한 그 이야기는 미국인의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그 값은 계속적인
지킴과 용기와 자기 희생을 의미하는 것을 가르쳐 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읽어봤습니다. 우리는 유교 동란 속에서 자유의 값이 얼마나 고귀하다고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감사하는 것은 그 전란 속에서 죽음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영원한 진리를, 영원한 구원의 도리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일을 인하여 오히려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제가 잘 아는 친구 목사님은 서울에서 성공적인 목회를 합니다. 4대 독자입니다. 유교 때 뒷마을 산에 숨어서 몇 주일을 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굴 속에 20살 적에 그 무뚝뚝한 아버지가, 한 번도 사랑의 표현을 하지 않는 그 아버지가 하루도 겨누지 아니하고 생명의 무릎을, 위험의 무릎을 쓰고 음식을 배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놈은 몸 조심히 하고 사랑의 긴 이야기도 하지 아니하고 내려가곤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며칠은 아버지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내려가 보니까 아버지가 음식을 자기에게 배달하기 위해서 오다가 험한 인민군에게 붙들려서 총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자기를 향한 아버지의 희생적인 사랑을 뼈저리게 체험하고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는 유교 동란 속에서 많은 죽음의 희생을 지불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고난과 하나님의 희생의 사랑을 절실히 배우고 깨달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나면서 소경된 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가 소경된 것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죄 때문도 아니요, 자기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요,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이 일을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할 수 있습니다. 유교는 우리 민족이 지은 죄의 채찍이었고 회개를 위한 하나님의 징계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유교는 우리 민족을 훈련하고 연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디스플린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교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향해 원하시고 하는 섭리와 뜻이 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민족의 순환사 속에서 이 하나님의 우리 민족을 향한, 우리 민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을 적에 우리는 결코 수치스러운 과거의 경험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상처가 될 줄 압니다. 이러한 축복이 오늘 아침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39년 전 유교 동란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위험을 당했지만은 우리 민족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독수리가 새끼를 연단하고 훈련하듯이 훈련하여 승리케 하시며 흡족한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를 후원시켜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는 우리 땅에 이러한 피비린내 나는 동족상전의 비극이 찾아오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결단하게 하시고 하루속 기후민족의 수건인 남북 통일의 영광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